오늘은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킵니까?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좋은 시험을 내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원들을 뽑습니까? 시험을 내는 겁니다. 좋은 시험을 내어서 좋은 사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도 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내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참 잠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 2명과 아들과 또 나귀와 이렇게 다 이삿짐 보찜을 꾸며가지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야 됩니다. 천막을 펴고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되는데 사흘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때 그 시간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합격시키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막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번민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에 잘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죠.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싹이 납니다. 자, 싹이 나는 거 그림 거 보여주시고,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이 가지가 크게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씨앗은.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예를 들어 보면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뭐냐? 그 속에 자세히 보면 빛을 비추어 보면 병아리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말씀을 손과 발로 옮깁니다. 들은 말씀을 생활로 옮깁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산상수훈. 예,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탁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반석이 누구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다를 권력으로 휘어잡고 있던 사람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하여 빌라도 총독, 헤로당,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춧돌이 되고 건물을 지탱하는 예수님이 그 반석의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여, 예수님을 주춧돌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난 목수도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보면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영적으로 집을 잘 지으면은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지으면은, 근데 우리가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라도 빈 집을 구경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 빈 집을 구경했습니다. 막 마당에 사람이 몇 년 동안 밟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마당에 우거져 있고, 마루도 내려앉았어요. 마루도 내려앉았고, 색깔이라 그러죠. 그 기둥, 그 문지방 같은 것도 내려앉고, 저 지붕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막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이런 집에 여러분이 하루 있어라 명령한다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는커녕 1시간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빈 집은, 그 주인은 그 집을 방치시킨 거예요. 그 집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내면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 아름다운 내면의 성전, 이걸 방치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 영적으로 보면은 쓰레기만 가득하고 거기에 막 냄새만 있고 오염이 되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의 집을 잘 건축합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는?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누구야? 너는 내면의 집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알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의 집이 내면의 집이 제대로 건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집을, 우리 내면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듣고 행하면은 우리의 내면의 집을 잘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면의 집을 건축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야, 너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했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무슨 남긴 전리품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다 어떻게 막 자기가 해결해서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민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말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나중에 점장이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자, 결론. 이 사울 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남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죠. 근데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다윗처럼 너가 한번 해봐라. 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까지 하나 떼어 주시면서 너 다윗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집이라기보다는 자자손손 그 대가 끊기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스라엘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걸 의식해야 되는데 자기에게서 떠날 걸 의식해서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대 만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보다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를 해 주셔서요.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한 번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밥 먹을 때도 그 암양 새끼 먹이고 자기 먹이고 이렇게 가족처럼 그 새끼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그 부잣집이 있었는데 양과 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부잣집의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은 잡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럼 죽여야 된다. 그럼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그냥 가슴이 뜨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이 뜰 수는 없죠. 침상이 어떻게 뜹니까? 홍수도 안 났는데.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죠. 크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을 그냥 칼만 이렇게 딱 찌르면 사울왕이 죽어요. 그런 여건이 두 번이나 있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왕을 그냥 칼만 꽂으면 그 사울왕이 죽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윗의 후손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 대신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시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내면에 평화가 와요. 우리가 막 누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은요,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도망을 갑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 믿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이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쉬운 길로 가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사방에 물이죠. 앞에도 물이고 옆에도 물이고 뒤에도 물이에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되 행함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공허한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허한 시간이 되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나뉘어라 나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창조된 일에 지금까지 순종합니다. 저 자연의 나무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칙 하에서 순종하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근처에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된 5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히히만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히히만은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가도록 보낸 장본인입니다. 히틀러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받기 전에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물으니까 이분이 아히히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상부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순종을 했는데 누구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히틀러, 저 사람 죽이라는 것에 순종한 거예요. 사람을 살려라, 생명을 사랑하라, 사람을 도와라,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순종하여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짓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부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 나쁜 일을 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명령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무엇을 명령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말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처음에는 팔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 폭풍우가 홍수가 내릴 때 안전하게 튼튼하게 서 있는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집을 잘 지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날마다 순종의 길, 외롭지만은 좁은 길이지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 순종의 길, 행함의 길, 실천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종이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말씀 실천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